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발표회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교보학이라는 것은 실제로 따로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 교보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원래 그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네,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것들이 이 신학이 바로 그 교보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교보들의 가르침을 시강교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발표한다는 것이 정말 적절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 발표문은 제가 시간을 좀 지키기 위해서 좀 짧게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그 뒷면에 보시면은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풀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마이어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여러 학자들의 공조로 초대교회 종교 갈등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서방 기독교 문화 연구에는 이러한 그 국제학계의 성과를 발판을 삼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차별성을 둡니다. 첫 번째는 연구의 범위를 초대교회 갈등 전반으로 넓힙니다. 그 해외에서 연구가 되었던 것은 주로 종교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제목도 그 Religious Conflict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간의 갈등에 대해서 다룬 것이고요. 근데 저희는 조금 더 저희가 감히 세계 학회에다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조금 더 넓게 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와 교회에 우리가 그 적용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갈등 연구는 그 주로 그 외적인 측면을 다루어왔습니다. 근데 필자는 여기서요, 그 인간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병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본 발표는 고대 철학적, 의학적 그 치료 관점에서 동방교회 지도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의 사상과 작품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 그 요한에게 있어서요, 병과 그 치료로 하는 이 의학적 메타포가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메타포가 과연 무엇인 건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메타포겠지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한 2000년도부터 이게 고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영혼의 치료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혼의 치료라는 그 사상이 어떻게 교부들의 신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철학과 함께 고대 의학. 왜냐하면 그 철학과 의학은 그 고대 세계에서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전통들이 어떻게 교부들의 생각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구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그 크리소스톰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20세기부터 그 크리소스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평가절하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독일 학계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독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기 이러면 또 안 된다. 독일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다른 교보들은 참 이게 높게 보는데 유독하게 그 크리소스톰은 굉장히 평가절하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크리소스톰은 그냥 도덕 철학자 정도 된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도 아주 떨어지고 성경 해석도 아주 조악하고 별로 그렇게 쉽게 말해 좀 건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갑바도기아 교보들이나 뭐 어거스틴 이런 그 교보들은 아주 그 교리적으로 굵직굵직한 작품들을 많이 남겨놓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 요한은 대부분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한 20, 30년 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니까 그 당시에
뭐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이 요한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가 제 지도 교수님이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이렇게 빌붙어 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이 그 고대 철학적인 이 영혼의 치료라는 개념이 어떻게 요한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특별히 저는 그 구제 사상을 연구했습니다. 어쨌든지요, 필자는 지금까지 연구 경향으로 인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요한이 어떻게 고대 철학적인 치료를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사상과 실전은 그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헬라 철학학파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발전했던 도덕 철학입니다. 그 철학자들은 인간의 욕망과 잘못된 생각을 영혼의 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치료법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요, 최신의 그 요한의 연구 경향을 소개하고요, 이러한 연구가 줄 수 있는 학문적인 실천적인 교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혼의 병입니다. 과연 영혼의 병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글의 구조가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 영혼의 병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영혼의 병인데 파테입니다. 파테. 영혼의 건강 문제를 다루면서 요한은 인간의 파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고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형인 파토스는 이게 정확하게 좀 번역하기 힘든 용어인데요. 그 영어권에서는 감정, 뭐 격정, 욕망,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감정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뭐 욕망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좋은 게 아니고요, 대부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나쁘다고 봤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거의 다. 그 소롭이라는 학자에 따르면요, 이 그 그리스 철학의 감정 개념이 그 교부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죄론과 통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시면 이 파테라는 것 안에 그 철학자들은 파테를 감정으로 봤거든요. 근데 교부들은 이 파테 안에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욕망, 죄,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파테라는 것이 죄와 관련이 될 때는 영혼의 병입니다. 실제로 영혼의 병입니다. 이게 그냥 비유적인 말로 뭘 이렇게 설명하려고 병이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영혼의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병에 들듯이 실제로 죄를 지으면 영혼이 병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의 경우에는 절제되지 않고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게 바로 영혼의 병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병도 있지만 그 육체의 병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 영혼의 병이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요한은 육신의 병과 관련된 다양한 그 의학 전문 용어로 이러한 영혼의 병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정말 육체적인 병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탐욕, 사치, 쾌락, 과시, 간음, 적대감, 그 고리댕업 이런 것들이 영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영적인 병이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보시면은 노세마, 그 다음에 그 노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병이라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의학 서적을 보시면 뭐 이렇게 질병 해놓고 뭐 이렇게 그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고대 의학에서 전문적으로 쓰던 용어입니다. 노소스 이렇게 하면 육체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사람은 영혼에 노소스가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별로 감이 안 오지만 고대 사람들은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아, 병이다 이렇게 딱 오는 것입니다. 탐욕은 감기, feve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감기일 수도 있고 뇌염일 수도 있습니다. 뇌염. 그래서 그 감기가 걸린 사람들이 감기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찬물을 마시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자꾸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그래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꼭 감기 걸리면 그게 자꾸 땡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와 같이 탐욕에 감기에 걸린 사람은 물질이라는 것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위험스러운데 그걸 계속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가지고 싶어 한다는. 이렇게요, 그 육체의 병이 가지고 있는 그 증상들을 가지고 똑같이
영혼의 병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교만은 영적인 병이자 종량이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그 영혼에 종량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요, 그 육체적인 병이고요. 두 번째가 정신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마니아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쳤다는 것입니다. 정신병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죄나 정욕 그리고 욕망 이런 것들을 광기의 개념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제 상대편을 그 공격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저 철학자는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격하려고. 정신병 걸린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같으면 바로 그냥 잡혀가겠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막 이러겠지. 근데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식 많이 먹는 거. 제가 딱 걸리게 미쳤다. 영혼이 미쳤다. 아노이야. 영혼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미쳐서 날뛰는 정신병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말이 세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신의 영혼이 그렇게 정신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에게는 죄와 욕망 이외에도 그 이단 역시 영혼의 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레어드는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하여를 분석하면서 이 요한의 당시에 이단이었던 아노모이안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갑자기 제가 막 아리우스파입니다. 아리우스, 그 계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인데 이 이단들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단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자들이다. 그리고 그 병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서 그들과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면역력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단들의 병으로부터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영적인 병의 원인입니다. 과연 영혼의 병이 왜 걸리는 것인가? 것입니다. 마이어는 영적 광기의 원인에 대한 요한의 견해를 분석하면서 이 병이 영혼의 무슨 말이냐, 이성이 욕망을 통제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통제하지 못하니까 영혼의 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생각이 들 때, 저 김동석 한 대 때려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을 딱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잡지 못하면 그게 병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병. 이렇게 영혼의 불균형이 깨지면은 영혼이 병에 걸린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의사들이 왜 인간이 병에 걸리냐? 인간이 네 가지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네 가지 체액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병이 걸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론들을 철학자들이 도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교부들이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의 그 이론을 보시면, 잘 떠올려 보시면, 한 번쯤은 들어본 플라톤의 전차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적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보시니스가 그렇게 지적하는데요. 파이드로스를 보시면 플라톤은 영혼을 세 부분 해서, 즉 이성혼, 그리고 기계혼, 그리고 욕망혼으로 구분합니다. 영혼 전체를 전차에다 비유를 하고요. 마이아는요, 이 영혼의 병이 어떻게 걸리느냐, 그 요한의 견해를 분석하면서 이 병이 영혼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요한은 그 이성이 욕망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일 이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때 영혼의 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니스가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그 지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영적 병이 불균형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이 플라톤의 사상과 비슷하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요,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성혼, 두 번째가 그 기계혼, 세 번째가 욕망혼입니다. 그래서 이 세 영혼,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영혼 전체를 전차에다가 비유를 하고요,
이 세 부분은 각각 마부와 그리고 두 말입니다. 그래서 마부가 이성혼입니다. 이성혼. 그래서 마부가 이 전차를 잘 운행하기 위해서는 마부가 두 말을 잘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계혼은 이 마부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아주 온순하고, 하지만 이 용망혼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식이라도 한 명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영혼의 세 부분에서 두 부분이 그 기계혼과 용망혼이 있는데, 여기서 용망혼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의 턱이 피로 물들 만큼 세게 잡아야 되겠다. 세게 잡아 당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제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소스톰은 이 비유를 차용할 때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동력이 무엇이냐,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욕망을 통제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플라톤의 삼분서를 이제 변형을 시키죠. 레어드는 크리소스톰의 인간론에서 사고방식의 위치와 그 기능을 탐구하면서 잘못된 생각 혹은 사고방식이 영혼의 병이자 그 원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철학적 치료에서도 감정과 함께 그 중요하게 다뤄지는 대상이 바로 생각과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욕망, 잘못된 감정, 이것도 영혼의 병이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도 영혼의 병이다. 근데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영혼의 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어드는 선택을 강조하는 그 기존의 입장, 특별히 노박을 비판하면서 이 요한이 그 그노메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냥 사고방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고방식이 영혼의 핵심적인 능력이며, 그리고 이것이 태도와 욕망, 의지, 선택, 모든 다른 것을 통제한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잘 바꾸고 잘 다루어야 된다. 왜요?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은 오늘날 심리학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 실제로 외부의 어떤 잘못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떠한 내가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영혼이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돼 있으면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 뒤에서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영혼의 병, 그리고 영혼의 병의 원인, 세 번째로 어떻게 치료하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죄와 잘못된 생각이 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꿔야죠. 이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식적인 치료입니다. 인식적인 치료. 굉장히 여러분, 이게 단어가 굉장히 좀 이게 학술적이지 않습니까? 인식적인 치료. 전 발음하기도 힘든데, 인식적인 치료. 코그니티브 세라피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생각 바꿉니다. 생각 바꿔. 학자들이 하는 게 쉬운 말을 어려운 걸로 바꾸는. 그 많은 학자들이 그 요한의 설교와 저술이 병든 영혼의 치료를 위한 핵심적인 치료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목회자의 설교가 치료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치료하는 거죠. 매주 치료하는, 매일 치료하는 거예요. 매일 치료하는 거예요. 이는 그 요한 자신이 언급한 바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제론, 이게 이제 그 당시니까 이제 사제론이고, 오늘날에는 그 목회자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목회자. 이 책에서요, 사제의 설교는 영혼의 병 치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치료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교에서는 설교가 유일한 치료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뒤에 내용을 보시면 과장입니다. 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설교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지만, 어쨌든지요, 이렇게 보시면 설교, 그리고 그 요한의 책, 이런 것들이 실제 영혼의 치료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철학적 치유의 로고테라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잘못된 생각을 영적인 병으로 본 철학자들은
그들의 연설과 저술, 그 로고스지요. 이것을 치료제로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의 책을 가지고 자기의 연설을 가지고 이게 당신들의 약이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약이다. 그 다음에 뜸. 네. 오늘날 우리는 뜸 하면 좀 이렇게 몸이 좀 뻐근할 때 뜸인데, 네. 그 고대 의학에서는 전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처음에 그냥 약 먹고 그래도 안 나오면 병원 가서 또 치료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병이 아니고 더 큰 병이네. 그러면 더 큰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와 같이 영혼의 병도 초창기에 잡거나 그리고 그 영혼의 병이 아주 경미할 때는 그게 쉽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그게 사람의 습관이 되고 사람의 생각의 방식이 될 때는 그 병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할 때는 자기의 설교를 가지고 실제로 수술이라고 합니다. 수술. 대수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마이어에 있어서 그 마이어는 요한은 교회는 병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하스피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며 사제는 영혼의 의사로 그의 주된 치료 도구는 설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 따르면 요한의 작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그리고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그리고 올림피아스에게 보낸 편지 등과 같은 이 요한의 작품들의 주된 목적이 개인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데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화된 의학 논문이자 치료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네카의 이런 작품들 그리고 키케로의 작품들 보시면 실제로 영혼 치유학으로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뭐 키케로 같은 경우는 그 투스쿨룸 대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혼의 치유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실제 철학자들이 그렇게 내가 영혼의 병의 치료서를 줄게 당신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책을 썼듯이 요한이 저 철학자들이 주는 책이 진짜가 아니고 내가 단위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요게 당신들의 영혼의 진짜 치료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문화를 대체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레테라는 학자는요 올림피아스에게 보낸 편지를 보시면 이 편지에요 건강, 병, 치료 이런 그 병과 건강과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뭔가 하고 보니까 이게 올림피아스의 그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피아스는 아주 돈이 많았던 과부였는데요. 그 요한의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로 거의 뭐 잡혀가듯이 갑니다. 아주 설교를 잘해서 아주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날 그 제국의 수도에 그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대 간 것이죠. 뭐 그냥 거의 뭐 도둑질 하듯이 그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막 아무도 모르게 만나가지고 그냥 마차에 태워놓고 가는 길에 당신 이제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다시 돌아올 수 없거든요. 그 거리가 뭐 엄청 그냥 태워 보낸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398년도에 갔는데 가자마자 5년도 안 돼서 실각됩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냥 저 요한 때문에 망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요한을 그냥 쫓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올림피아스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은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데 이런 의인이 어떻게 이러한 큰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진짜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편지를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그 귀양 가서 편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욥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욥. 그래서 욥을 봐라. 욥은 아주 신실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큰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고통의 절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꼭 내가 그 죄인처럼
이렇게 왔지만 실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네, 의인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네. 실제로 이게 우울증으로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올림피아스가. 그 릴라르스담은 고대 수사학 철학에서 핵심적인 교육 원리였던 맞춤의 원리, 이게 쉰 카타바시스입니다. 이게 신학을 전공하시는 분은 이 단어를 들으면 이제 쉰 카타바시스, 이게 칼빈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번역을 할 수 있을까? 맞춤의 원리. 그다음에 이게 영어로 하면 adaptation, accommodation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그 철학자들과 교사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교사가 누구이냐? 학생들의 니즈를 잘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네, 철저하게 학생 친화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학생 중심적인 교육. 학생이 어느 단계에 있고 학생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의 상황에 맞춰야 된다. 교육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철학자들이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의 특별히 영혼의 상태를 굉장히 유심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신자에게 그러니까 처음 이제 학교 온 사람에게 갑자기 고급 원리를 가르쳐 준다. 이러면 자빠지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그 대체복무요원 있죠. 제가 절대 이런 분들 제가 무시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뭐 일하시고 왔는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그 UDT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그러면 바로 막 나다빠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아주 핵심적인 원리인데, 이것을 요한의 신학과 설교 방법론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그걸 파악을 했습니다. 릴라르스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철학자들과 연사가들은 교육의 내용과 수준은 학생의 필요와 상태에 맞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릴라르스담은 이 원리가 요한의 사상과 사역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통일성 있게 사용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릴라르스담에 따르면 그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을 그 그리스 교육 핵심 원리인 다양한 맞춤 원리를 아주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는 최고의 교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우리가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연설의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에토스, 파토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속성을 왜 우리에게 계시했느냐? 그가 참된 영혼의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에게 기웃기웃 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영혼의 안식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교사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쉰 칸타바시스가 이 신론뿐만 아니라 그 요한의 사상, 신학의 전반에 걸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계시론, 그리고 기독론과 구원론, 성령론, 성경 해석과 성례론, 이게 일관성 있게 아주 꾸준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그리고 크리소스톰은 이러한 영혼의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모범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맞춤의 그 모범을 가장 잘 따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그 요한 자신도 영혼의 의사로서 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모범에 따라서 이 쉰 카타바시스의 그 원리를 자기의 목회사에게 실제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목양할 수 있을까, 잘 목회할 수 있을까? 요한은 쉰 카타바시스입니다. 성도들의 눈높이로 내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요한의 이 치료적인 담론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따라야 할 그 모범적인 인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이 뭐 아담, 하와,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 그리고 모세, 다윗과 욥,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 특별히 바울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우리가 따라야 될 덕의 모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 학자들은 요한의 치료적인 담론들이 기독교적인 구원론과 종말론의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쿡은 비록 요한이 철학적인 치료 담론을 빌려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과 잘못된 생각이 영혼의 평정을 깨트리는 것으로 보는 철학자들과는 달리 기독교 신학에서 영혼의 병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과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과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 이것이 진짜 영혼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내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비틀리고 조금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게 영혼의 병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요한이 원죄를 인정했는가 안 했는가 아직까지 논쟁의 대상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요, 이 죄가 더 근원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과 여러 가지 행동적인 치료의 철학 전통과는 달리 기독교의 영혼 치료 방법은 회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회개, 예배, 말씀, 성례, 이걸 다 치료적으로 접근합니다. 이제 영혼 치료적으로. 그래서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고 실제로 살찌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궁극적인 영혼의 의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르호프는 이러한 요한의 영혼 치료 담론은 결국에는 신격화의 문맥 속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감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연합하게 된 신자들은 예배와 그리고 신자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동적 치료입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요한은 설교와 저술을 통한 인식적인 치료 외에도 행동적인 치료 방법도 병행을 했습니다. 고대 철학과 의학에서 로고테라피와 함께 행동적인 치료 방법이 자주 처방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화가 나려고 할 때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작게 하고 시선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요한의 치료 방법을 다루실 때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은 수도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금욕주의적인 실천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런그는요, 이런 요한의 수도주의가 그냥 단지 그냥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신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드베테는요, 고대 후기의 노인학, 이 드베테라는 학자 굉장히 재미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고대 후기의 노인학 그리고 남성성, 덕과 영혼 치유학에 밀접한 관계를 다루면서요, 요한의 금욕주의 사상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드베테에 따르면 요한은 금욕주의 훈련은 몸의 욕망과 정욕을 억제시키면서 우리의 영혼을 젊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욕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요한은 영혼의 노인학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비록 노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힘과 육체의 건강을 잃어서 남성성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고대 후기에서 남성성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다움,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 남자다움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 이런 것, 힘, 육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게 떨어지잖아요. 저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의미가 없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고대 철학자들의 작품을 보시면은 노인에 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크리소스톰은요, 그런 철학자들이 있는 그 세팅에서요, 영혼의 금욕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젊어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안티에이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안티에이징.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그 노인들에게는 진짜 복음적인 말씀인 거지. 그래서 내 육체의 건강을 잃어서 이제 남성성은 약해져요. 힘도 빠지고 앞도 잘 안 보이고 자꾸 까먹고 이렇게 돼요. 하지만 그들이 절제와 금욕 생활을 통해서 몸의 남성성의 상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드베테는 요한의 노년 초월 남론이 그 고대 후기의 남성성의 변혁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라이트는 그 크리소스톰이 신자들의 뇌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굉장히 뜬금없이 뇌 건강에 왜 관심을 가졌을까? 근데 그 고대 의학에서는 그 뇌는 인간의 정신을 관장하는 부분으로 영혼이 여기에 거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뇌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또한 외부적인 반응에 굉장히 그 취약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체내의 신경과 관들을 통해서 여러 물질들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 냄새, 향수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당시에 그 귀족 여성들이 향수 뿌리는 걸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곧 사치와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향수를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오늘날의 세팅에서는 좀 말이 달라지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향수를 좀 그래도 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돈을 뭐 향수 쓰려고 막 전 재산을 다 투자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고대 시대는 향수를 아주 일부 사람들만 쓰거든요. 아주 특정 계층들, 아주 고위층 이런 사람들만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치하고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일반 신자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그렇게 막 사치하고 뽐내는 귀족 여성들에게 당신들의 뇌 건강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곧 당신들의 영혼을 해치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그 고대 시기에는 영혼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한 가지가 술입니다, 술. 술이 문제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 영혼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영혼의 기능이 떨어지면 결국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많이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많이 마시지 말라.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해라. 향수와 술을 적정하게 사용해라. 이것이 곧 뇌를 지키고 당신들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본 논문은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크리소스톰의 연구 경향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학자들은 고대 철학과 의학, 특별히 병과 치료라는 관점에서 그의 사상과 작품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요한은 4세기의 문화적인 지적 환경 속에서 영혼과 몸의 통전적인 치료자로서 마음이 병든 안디옥과 콘스탄티노플의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 목회 활동을 통해서 인식적으로 행동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당대의 철학자들과 의사들이 행한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키고 욕망을 억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서사 아래에서 영혼의 웰빙과 행복을 준비해가는 작업입니다. 이 돌봄의 전망은 이 땅에서 시작하여서 최후에 완성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즉 신격화의 과정입니다. 학자들의 이러한 접근은 그 기존의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 철학적인 의학적인 치료 관점에서의 분석은 그 요한이 피상적인 신학과 영성, 깊이 없는 성경 해석과 단순한 도덕적인 설교, 심지어 반지성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교부가 아닌 고대 세계에서 오랫동안 발전되어 온 수준 높은 문화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요, 목회자로 재정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요한은 고대 후기 제국의
기독교화를 위해서 당대의 핵심적이었던 철학적 그리고 의학적 수사학적 전통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독교의 가치와 문화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서 기독교적인 의미를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러한 그 전통들, 인식, 습관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릴라르스담은 이를 당시에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적인 공개 매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대 후기의 종교와 철학과 의학 간 학제적인 연구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역할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건강을 돌보는 최고의 전문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며 목회자는 영혼의 의사하며 목회의 모든 활동은 치료적입니다. 영혼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과 상담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진리와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며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임시반평적인 안정이 아닌 영혼의 근원적인 운명을 변화시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영혼의 치료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배정훈 박사님 귀한 논문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논문의 이 전체 풀 스크립트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아주 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그 최근 연구들을 다 이제 각주로 이제 다 실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전체 이 논문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논문은 배 교수님의 그 이제 곧 출간될 그 책, 그러니까 브레일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영어로 된 책의 한 부분을 이제 교수님이 또 우리말로 번역도 하시고 보강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최원호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크리소스톰은 히브리서 강해에서 가난한 이는 강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해나 손상을 입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종들, 황금, 재산, 일, 끝없는 욕심, 사회적 야심, 끝없는 필요 등 모든 것이 그를 억누르고 사로잡는다고 했는데, 예, 이 최원호님은 이 크리소스톰의 히브리서 강해를 이렇게 읽으신 것 같아요. 요한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자들은 영혼의 병에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부자들과 기득권층이 교회 다니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참된 영혼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배 박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요한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했던 것이 재산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수록 영적인 병에 더 쉽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영혼의 병에 걸리면 쉽게 치료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요한이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신자들 그 성도들 가운데서 실제로 그 기득권층 그리고 뭐 귀족들 그리고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남긴 그 기록에 따르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걸 굉장히 한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주제들 말고 영혼의 병, 건강 이런 주제들 말고 조금 더 상위에 있는 주제들, 그래서 뭐 신학이라든지, 뭐 기독론, 그리고 신론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물론 이제 영혼의 치료를 그 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그 동력해 가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치료는 되지만 그러나 그 치료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요, 그러니까 그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영혼이 진짜 지금 건강한 것인가? 내가 혹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어떤 그런 반성도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없다면 실제로 그 영혼이 진짜 고질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느리게 깨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귀한 또 답변 감사합니다. 강의가 또 재밌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민다니엘이란 분입니다. 예, 저는 고신대 신학과 학부생 김철빈이라고 합니다. 예, 교수님의 발표 중에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 영혼의 병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들으니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크리소스톰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까? 라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요한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의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죽음,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바로 그 근본적인 치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치료의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보혈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인 의미를 이렇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정기 목사님 질문이신데 크리스토솜의 설교에도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서 볼 수 있는 심리학적 분석이 많이 등장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 더 이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김상호님이란 분이 이제 또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강의가 참으로 유익합니다. 인지적 치료, 행동적 치료에 대한 언급은 현대 심리학에서의 치료법과도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설교와 저서를 통해 인지적, 행동적 치료에 대한 매체로 사용됨이 이해되는데요. 현대 심리학과 의학에서는 신경학에 주목하고 감정에 대한 부분에 주목합니다. 요한 크리스토스이죠. 요한이 뇌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로 생각하면 굉장히 획기적인데요. 술과 향수에 대한 부분은 또 행동주의적인 치료에 연관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랬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기 질문을 여기 남겨두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에 등장하는 심리학적 분석. 제가 어거스틴의 이런 책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아마 심리학적 분석이 다 비슷한 조금은 아마 비슷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이제 발표문에서 그런 뭐 그 병의 진단이라든지 실제 그 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거의 다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을 설명할 때 심리적인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쪼갭니다. 이게. 그래서 마치 그 인간의 몸을 그 해부하듯이 그렇게 하고요. 감정을 다룰 때도 그렇게 합니다. 감정을 다룰 때도 그 감정이 실제로 그 내면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그 원리, 방법, 뭐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 방법은 한번 둘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서방에서 아주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기고 그리고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교보거든요. 동방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사람은 크리소스톰입니다. 제가 그리고 그걸 제가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소스톰도 근데 이게 이제 작품이 다 이게 그 설교집이 많이 남아 있어요.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아 보면 두 교보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좋은 그런 통찰점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크리소스톰은 감정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스토아 철학자들과는 다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감정을 아예 그냥 무시했어요. 그래서 감정이 없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고통이 있어 전혀 심지어 내 자녀가 죽었는데도 슬퍼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은 인정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들이 굉장히 이제 그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낙심하면서 느끼는 슬픔, 감정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히 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충분히 울고 충분히 슬퍼하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고 그러나 그 감정이 너무나 그 지나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정은 인정하고 그 감정이 영혼의 건강에 있어서 우리의 그 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 마지막 질문 위에 우리 이정규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다음 순서 이제 하겠습니다. 예, 박이삭이라는 이제 질문자신데요. 설교가 유일한 치료제라고 했는데 크리소스톰이 지향한 바른 설교는 무엇이었을지 예, 그의 설교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 아주 또 묵직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배 박사님께서 크리소스톰의 설교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짜 굉장히 묵직한 주제입니다. 설교는요, 제가 생각할 때 요한이 본 설교로는 첫 번째 설교는 신학적이어야 됩니다. 신학적이어야 된다. 그 설교 안에 그 우리가 우리가 믿는 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설교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학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어떠한 필요나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황 이런 데와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그냥 신학적인 그냥 언설, 논문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설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교가 신학적이되 그러나 그 신학이 성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겪고 있는 실제 상황과 그들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타치하고 고쳐주고 이렇게 변혁시켜주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좋은 것들은 더 발전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론과 실천이 다 있는 절묘하게 잘 조화를 이룬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